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출타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1부, 2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참석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 3주 전에 우리 과연 노아의 홍수가 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당시 시대상이 어떠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두 차례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방주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방주란 과연 무엇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조명해 보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구원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김명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디언들이 남긴 놀라운 유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아예 베링해를 건너간 사람들을 인디언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미시간 지방에서 발견된 인디언들의 유물입니다. 인디언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서 발굴된 석판 그림인데, 검은색 슬레이트에 그림들을 쫙 그려놓은 유물들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이 에젠하우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인디언들의 그림을 분석하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개의 그림인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일 큰 그림 하나, 5칸짜리 그림입니다. 5칸짜리인데 맨 위에 뺑 둘러서 잡다하게 뭐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사람 보이고 동물 보이고 사람 있고, 여기 또 눈 비슷한 거 그려져 있죠. 하여튼 잡다하게 그려져 있어요. 두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면 허리춤에 물이 출렁출렁 그려져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좋아서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큰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오른쪽엔 새도 한 마리 그려져 있고요. 근데 그 위에 좌우로 네모칸이 쳐져 있죠. 근데 이 네모칸의 숫자를 세어보면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모두 몇 칸입니까? 40칸이죠. 근데 왼쪽도 잘 세어보면 40칸이에요. 좌우로 40칸.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홍수 시작될 때 비가 땅에 40일 동안 쏟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좌우로 40칸은요, 그림마다 꼬박꼬박 그려져 있어요. 그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보면 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햇볕은 쨍쨍. 근데 이 배의 가운데서부터 뭔가 줄줄줄 내려오는데, 잘 보면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물들이 한 쌍씩 내려오는 게 그려져 있어요. 네 사람의 남자가 만세 살았다 그려져 있죠. 팔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대개 성경에서 오른팔은 보호하심, 구원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뭡니까? 이거 무지개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색깔도 안 칠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스토리상 무지개죠. 근데 여러분이 인디언들이 남겨놓은 이 석판 그림의 내용과 주제가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는요, 새 한 마리가 입에 뭐 물고 있는 것도 그려져 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까마귀, 비둘기, 뭐 물고 돌아와요? 올리브 잎사귀 새로 난 거,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홍수로 모든 것이 파괴됐을 때 가장 먼저 싹을 낼 수 있는 나무가 꺾꽂이가 되는 올리브 나무 같은 종류예요. 곧바로 부러진 가지에서도 다시 싹을 낼 수 있는.
어쩌다 하나 발견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다 홍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한 거가 여러분 보통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나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 내용이 인디안들의 그림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근처에서 발견된 거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종교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디안들에게서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도 해요. 야, 혹시 유럽으로 올라간 백인들이 성경 들고 건너가서 인디안들에게 홍수 이야기 설명해 준 거 아니냐, 그러느라고 그린 그림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그림 속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은 웬만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맨 첫 번째 칸 가운데 요 눈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요게 눈을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썹을 위로 그리지 아래로 그리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네 번째 칸 그림을 잘 보면 해가 있는데 거기 햇살들이 잘 그려져 있잖아요. 요 첫 번째 칸 요것도 태양을 그린 겁니다. 태양을 그린 건데 원래 동그랗게 이렇게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아랫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만 이렇게 그려놨으면 이 석판 그림이 잘못된 건데 다른 석판 그림을 보아도 홍수 이전의 태양은 아랫부분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잘 그려놨는데 홍수 전과 홍수 후가 태양의 모습이 달라요.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궁창 위의 물층. 이런 빛의 굴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궁창 위의 물이 실제 있었다는 것을 인디안 석판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태양이 찌그러진 태양이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수 전에도 태양은 동그랬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볼 때 밑에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물리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성경 창세기 읽다가 아, 홍수 전에는 태양이 아랫부분만 보였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저 인디안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경을 건네받고 그린 그림이라면 저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디안들도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풀려요.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는 이후를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이 홍수 사건의 홍수 전 세상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후손이 모든 정보를 100% 간직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드리지만 이제 내일만 돼보세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실컷 졸다가 노아 방주가 족구장보다 좀 크대 뭐 이러면서 아까 제가 분명히 축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보는 전달되면서 분실되면서 변질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 중에는 금방 타락한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정보를 간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에게 건네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의 그 성경 기록에는 태양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디안들은 이 중간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인데 이 태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후손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석판 그림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이 진짜 사실이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거 맞지만 또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후손이니 바로 노아로부터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홍수를 겪었습니다. 이 홍수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노아뿐만 아니라 셈과 함과 야벳도 이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만 있는 노아의 홍수는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어떤 문헌과 구전을 통해서도 남아있고 발견되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 PPT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 전설이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세요. 320개나 발견된 것만 약 320개 이상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미시간에 있는 이 인디언들이 가진 석판,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석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빌로니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유럽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인도, 여러분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도. 무슨 얘기입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살던 인디언들, 여기 현지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석판에, 그들의 기록에, 그들의 구전에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 태평양에서 패시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대홍수에 대해서 이 트래디션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위에 이렇게 가로로 나아가고 있는 거는 나라 지역들입니다. 잘 살펴보시면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페르시아 뭐 이런 쪽에, 시리아, 그리스니까 유럽이 있죠. 이집트, 아프리카에도 이 전설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러시아, 차이나.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요, 대홍수로부터 살아남은 누아의 후손이라는 그 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네, 캐나다도 체로키, 인디언들이죠. US 체로키, 아즈텍. 여러분 멕시코 이 아즈텍 문명들도 홍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건 아까 패시픽이라고 살펴봤던 거 제일 끝에 두 개를 보십시오. fuji 아일랜드, 그리고 어디요?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라는 섬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전설이 남아있다고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왼쪽의 사항들이에요. 이제 보시면은 뭐 홍수로 인해서 방주가 준비되고 물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살아남고 동물들이 살아남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산에 방주가 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새를 날려보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요 석판에서는 나왔냐, 이 석판에서는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신기한 효과를 보여주시네.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왼쪽 위편을 보시면 요 빨간색 세모로 되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성경과 일치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파란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녹색, 초록색 네모 박스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중간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요 세 칸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가 준비되고 이 방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 세계 거의 모든 내용에서 빠지지 않고 다 있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있는데, 하나의 이 이집트 석판에서만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8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322여 개의 기록이 발견된 것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이 방주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방주란 과연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 만들려면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잣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10여 년을 보고 있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과거의 성경보다 더 나은 번역으로 바꾼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1900년대 30년대쯤인가요? 비행기 조종사가 그 지역을 날다가 방주를 보고 들어가서 나무를 한 1.5m 정도 되는 조각을 뜯어온 것도 있습니다. 2015년경 정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한번 아주 신문에, 뉴스에 아주 특비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과 함께 연맹으로 손을 잡고 수십 명의 과학자가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그 찍은 내용들을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 방주, 탐사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다 보고 나왔어요. 그 크기와 그 재질과.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라고 정확하게 확정은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가장 비슷하다면, 그래서 원어대로 고페르나무라고 표현을 했고, 비슷하다면 아마 삼나무의 종류일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성경과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왜 삼나무인가 조사도 해봤겠지요. 이 삼나무가 어디 사용되었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알렉산더의 무적함대, 그게 이 삼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티칸에 있는 이 베드로 대성당의 그 커다란 문이, 나무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삼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 견고함이 1000년 이상이 되어도 썩지 않고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너는 이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 이 나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노아가 이 역청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노아가 이해하고 발랐든 그렇지 않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준행한 거예요. 다 말씀하신 대로 준행을 하는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합니다. 오늘날도 이 고대 중동 지역에, 우리 성경에는 메대, 우리 세계사에서는 좀 더 발음이 비슷하게 미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미디어 성곽이라는 건 어딜 얘기하느냐? 성경의 메데바사, 미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메데 왕국이 있었던 그 성곽 근처에 아직도 역청 구덩이가 남아있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모세에 대해서 5월 달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마치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듯이 그 아이를 살렸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청은 오늘날 21세기까지의 모든 역사 가운데 지구상에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해상이 많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구가 궁창 위에 물도 있었기 때문에 온갖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과 모든 X선과 감마선과 알파선 같은 것들이 다 차단된 가운데 그때는 극지방에 얼음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사막들이 없었을 때예요.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은 나무들이 평균 연평균 18도의 온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살 때에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다만 안개가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비가 온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런 가운데 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설계하신 안전하신 그 구조물,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니 방주의 안전성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용적, 이 그 부피, 노아의 방주의 부피와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그 용적과 크기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아주 적합했더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도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많이 생각들을 못하세요. 목사님 코끼리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기린도 가야 되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들어갔습니까? 브론토사우루스 초식동물이긴 하지만 그 키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상에 지금까지 화석으로 남아있는 살아있었던 그 공룡들 다 감안해서도 계산하고, 공룡의 키는 30규빗보다 더 큰 공룡이 키는 없습니다. 길이는 더 길지 몰라도. 자, 우리가 성경의 수치로만 봐서 그렇지 이 방주가요, 크기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의 길이보다 더 길어요. 축구장이 보통 짧은 축구장은 한 90m, 95m, 긴 축구장은 한 110m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규빗을, 구약의 규빗을 오늘날 45cm 정도로 계산하면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가 되는데, 또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의 규빗은 오늘날보다 이게 더 컸다라는 거예요. 52cm다. 그렇게 따지면요, 길이가 150m가 넘습니다. 미식 축구장보다 길다, 뭐 이런 설명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거 뭐 우리 여성 성도님들 뭐 축구장 그 길이 한번 달려 보셨습니까? 제가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주중에 이렇게 어떻게 이걸 좀 설명드려서 좀 와닿게 해드릴까 여기 서성거리면서 다니다가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측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건물 주변을요. 여러분, 이 강단 앞에서 바로 나가면은 우리 출입문이 있어서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에서 우리가 오른편으로 이렇게, 왼편으로 보면 오른편으로 이 페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돌들로. 왼쪽 편으로 보면은 와이코미코 프레스비테리안 철치가 이렇게 보이고 묘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작은 골목길을 향해서 저쪽으로 보면 13번 도로가 저 끝에 보이는 게 보입니다. 그 도로 건너면 살짝 오른편으로 치우치면 남쪽으로 와이코미코 코트가 있습니다. 법원. 여러분, 이 문 앞에서 길까지도 아니고 길 그 건너편에 건물이 있는데요, 붉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까지의 길이가 보니까 방주 길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애들이, 저는 반응이 일부 예배 때 없어서 그랬는데 재밌었대요. 자기들이 재밌었다 그래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얘들아, 여기 걸어보자. 방주가 여기서 문에서부터 저 길 건너편 붉은 건물까지만큼이 길이야. 그랬더니 둘째가 그래요.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우리가 이 옆에 우리 카이로프랙틱 그 병원 있잖아요. 저쪽 집처럼 생겨 있는 우리 일본 주차장 제일 끝쪽에 닿은 거기서부터 이 길, 작은 우리 골목길, 일방통행 이 길 건너서 우리 건물까지가 20m가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차장 나갔어서 꼭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이 길 그 우리까지, 이 좌우의 길이가요, 여러분, 방주 반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본당 전체 좌우가요, 그 2배가 넘는 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배가 넘는 너비, 그게 너비라고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요, 여기서 이렇게 봐도 이거 되는데 이거 한 5m, 6m밖에 안 됩니다. 이 높이요. 나가셔서 저 이제 한 5, 6개의 계단 내려간 저곳에서부터 우리 종탑 말고 이 지금 있는 건물 이렇게 생겨 있는 지붕 끝 있잖아요. 그 불과 한 7, 8m밖에 안 됩니다. 그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스퀘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비가 50규빗이면 이것도 한 2배 넘어간다. 높이가 이거 2배 정도 된다. 그 상태로 여기서부터 와이코미코 코트가 있는 저 13번 도로 끝까지 닿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을 생각해서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겠어라고 그렇지 이 크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크기예요. 지금은 물론 이 지구상에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300년, 4400년 전에 이 노아의 방주만한 크기의 배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크기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12년에 이제 타이타닉호부터 해서 더 커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배를 노아가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뭐 이것도 사실은 설교 한 편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줄여서 첫 번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두 번째, 여러분 성막 만들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깎고 멀리고 이런 재주들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따가 PPT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노아는 배를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선박에 대한 지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방주가 아니라는 것을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부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코끼리 남녀 한 쌍, 암수 한 쌍, 하마도 암수 한 쌍, 무수도 암수 한 쌍, 곰도 암수 한 쌍, 영양도 사자도 막 이렇게 태우다 보면 기린도 있는데 목사님 이거 뭐 배가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방주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도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이제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삭제하십시오. 방주는 이거 아닙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요. 예. 여러분 우리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러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여러분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배가 아니에요. 선박의 기술로 만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선박의 기술로 만들었으면 노아와 아들들이 못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더 리얼할 텐데요.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오늘날의 크루즈에 방주를 갖다 놓은 겁니다. 크기를. 목사님 크루즈보다 작은데요. 여러분 크루즈에 5,000명이 타고 몇 달 동안 배에 나가 있어도요 먹고 자고 마시고 다 뛰어놀고 수영하고 축구하고 다 놉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데 결코 작지 않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으로 미식 축구장, 풋볼장이랑 이 방주를 이렇게 옆에다 대놓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자동차가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식 집들이 이렇게 옆에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는요 이거보다 더 크게 와닿습니다. 최근에 캔자스에 아크 인카운터라고 실제 방주 크기로 목조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보이세요? 사람 잘 안 보이시네요. 개미만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 높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하고 여기 줄줄이 조금씩 뭐 있는 이게 사람입니다. 방주는 작지 않아요. 방주에 이거는 배처럼 좀 꾸며놓은 거지만 방주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상상도인데요. 방주를 짓고 여러분 위에 보이십니까? 코끼리, 낙타, 기린, 곰. 이제 좀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담길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 있잖아요. 여러분 기차 한 량은요 자동차 200대 무게와 맞먹습니다. 기차 한 량이 여기에 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차 한 칸 한 량이 522개나 방주 안에 실리는 용적이 방주의 크기예요. 이 가늠이 되십니까? 기차 이 한 량, 그 화물 그 한 량이 총 522량이나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것으로 상상을 하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었나?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요 전 지구상에 지금까지 멸종한 생물들까지 다 생각해서 넉넉하게 그러면 얼마나 실어야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예, 계산해 봤습니다. 저희보다 똑똑한 생물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 봤어요. 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아마도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류가.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실었냐? 암수 한 쌍씩 대부분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죠. 노아 앞으로.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영어로 성경을 하면 kind. 이 종류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지구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요,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 세 가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멸종되고 화석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구상의 그 종을 따진다면 포유류, 파충류, 조류는요 약 17,600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물이 몇 마리 심겼어요? 암수 한 쌍이니까 2 곱하기 17,600 이 정도 하면은 한 35,000마리. 거기에다가 뭐 정결한 짐승과 새 실었으니까 뭐 한 4만 마리, 4만 5천 마리 넉넉하게 추산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실을 수 있는가? 공룡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생쥐. 여러분, 지구상의 큰 동물은요 생각보다 몇 가지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에 가보시면요 미어캣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 더 작은 것들 있죠. 풍뎅이, 무당벌레, 개미. 개미들 노아의 방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죠. 암수 한 쌍 탄 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흠없게 탄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와서 탄 거예요. 그 모든 동물을 다 토탈해서 평균치를 하면 절대로 양 한 마리의 크기를 넘어서지 않는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크기의 평균치를 잡으면 겨우 해야 커야 양 한 마리 정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 끝난 거예요. 양, 암수 2마리 곱하기 17,600종 곱하기 해서 넉넉 잡아서 한 10,000마리 더 넣어주면 양 한 45,000마리 정도 들어가면 충분한 겁니다. 크기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거 있죠. 종속, 과목, 강문계 하면서 막 외웠던.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작은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류대로 실었다 했는데 이 종류에 뭐가 있느냐? 가장 작으면 종, 크게 어림잡아도 과 정도까지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면 우리가 괴과, 고양이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랑이는 고양이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작으면 이렇게, 크면 과까지 생각해서 계산하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과가 들어가느냐? 이 지금 1996년에 나온 이 노아 방주의 적합성이라는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적합하게 이 노아의 방주의 용량에 대해서 기록하고 연구한 책으로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 손이 꼽힌다 그래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아까 조금 차이 나지만 한 16,000마리 정도, 320국가에 16,000마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거는 모든 종을 다 해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넉넉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45,000마리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주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씨를 지면에 유전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노아의 홍수로부터 살아남아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실은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에 파는 이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보는 이런 패키지가 있는데 지금도 판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즈들 보이시죠? 동물들 코끼리도 요만합니다. 기린 이렇게 들어가고, 양이 4만 마리, 4만 5천 마리면 넉넉 잡고 남는데 양이 모두 몇 마리 실릴 수 있냐? 넣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12만 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용적이 방주의 용량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양으로만 가득 채웠더니 12만 마리를 넘게 실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한 요 정도, 한 3분의 1 정도, 한 30%만 실어도 전 세계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 싣고 이만큼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실었죠. 야, 너희들 먹을 양식도 실어.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님, 티라노사우루스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계산은 공룡까지 다 실었을 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 꼭 다 큰 코끼리 넣어야 되겠습니까? 목적이 뭐라고요?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티라노사우루스 꼭 한 8m, 9m 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들어가야 됩니까? 새끼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브론토사우루스 몸 길이 30m만한 거를 넣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요. 여러분 파충류는요. 새끼일 때가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작게 태어나서 엄청나게 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공룡들이 어릴 때 크지 않습니다. 생장하면서 태어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입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이한 배가 아닌, 그래서 우리 창조과 선교회 이재만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박스입니다. 항해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전진을 잘해야 됩니까?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게 잘 떠 있으면 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박스예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렇게 딱 두 단어만 테바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랬는데 이 테바가 갈대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바가 갈대 상자가 테바였는데 그대로 상자가 아크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트가 아니라고 박스라고. 여러분 보트하고 박스하고 차이점 뭡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셔서 타시면 보트 타시겠습니까? 박스 타시겠습니까? 보트 타시고 싶으시겠죠. 그래야 왼쪽 오른쪽 내가 결정하지, 스피드도 내가 결정하지, 그래야 갈 때 가지, 박스 불안해서 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는 이 비율은요 박스일 때 가장 안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래가 V자로 생겨있는, 전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V자로 생겨있는 이 선박은요 300대 50대 30을 만들어도요 노아의 방주처럼 안정성이 가질 수가 없답니다. 오늘날의 현대 선박을 만드는 기준이 300대 50대 30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길이를 좀 더 길게 만든대요. 왜요? 전진하기에는 저 자체의 비율보다 길게 만드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이 실험들 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과연 그러면 목사님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올 것 같은 그런 쓰나미, 해일 그런 가운데도 역사상 관측된 해일이 여러분 30m보다 더 넘는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거 50m, 100m까지 감안하더라도 안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저거 안전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방주를 누가 만들었냐? 뚝딱거리면서 만든 건 노아예요. 노아는 한 번도 물에 안 뛰어봤습니다. 근데 이 방주는 설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뛰어본 150m 가까운 그 방주의 박스가, 여러분 박스니까 노아와 아들들이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떠 있는 거 하고요 밑면이 평평한 거 상자를 탁 띄워 놓은 거는요 안정성이 다릅니다. 배는 일렁일렁거리기가 쉬워도요 박스가 되면 표면 장력 때문에 턱 붙어 가지고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영국에서 오래전에 100년도 더 전에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300대 50대 30이라는 비율로 여러 가지 사이즈의 배들을 만들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왜 영국입니까?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영국은 조선 기술이 1000년이 넘어요.
가장 발달한 세계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모든 테스트 결과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국도 해봤고요,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조선대학교 다 해본 실험이에요. 10m에 1.5, 1.67m에 1m짜리의 비율로도 만들어 보고 세계에서 실제로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항공모함도 만들어 봤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사고가 안 나는 안정된 배라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야기들.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배가 1번 마이크입니다. 배는 세 가지로 안정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됩니다.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로 살펴봤죠. 재료. 삼나무의 종류일 거다.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 재료는 확실한 거예요.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복원 안정성. 스테빌리티죠. 이게 기울어져도 잘 복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년 전 세월호 얘기합니다마는 세월호가 이 밸런스에서 벨라스티가 이게 잡아주지 못하는 각도를 넘어가니까 뒤집어져서 사고가 난 거죠. 복원 안정성. 뒤집어 이렇게 휘어져도 다시 똑바로 설 수 있는 그 복원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이 복원만 돼서 되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파랑 안전성. 여러분 방주는요 속에 사람과 동물들이 탑니다. 방주가 만약에 한 40m, 50m짜리 파도를 만나서 한 30도, 40도 이렇게 붕 뜹니다. 그랬다가 안정성을 찾으면요 사람은 한 10층 높이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은 그런 구조겠죠. 근데 복원 안정성이, 파랑 안정성이 너무 좋아서 30도를 기울었다가 1초 만에 탁 30도를 기울었다가 천천히 이렇게 복원되는 게 아니라 30m로 올라갔다가 30도를 1초 만에 확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1초 만에 30m에서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속도도 적당해야 되는 거죠. 스무스해야 되는 거예요. 복원성도 있어야 되지만 파랑 안정성, 파도 속에서 적절한 스무스하게. 우리가 자동차 서스펜션도 확 들어갔다가 확 튀어나오면 사람이 달구지 탄 것처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스펜션이 먹었다가 스무스하게 튀어나와줘야 타고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봤더니 역사상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10대 1.7대 1 그러니까 300대 50대 30 그 비율이 가장 안정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구조적 안정성,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세 가지를 크기를 계속 비교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가장 안정된 배는 박스는 10대 1.7대 1이더라 300대 50대 30이더라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방주 야 정육면체로 만들어라. 여러분 정육면체로 만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물리 법칙을 생각하면 정육면체로 만들면 돌고 돌아가지고 멀미나고 난리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정육면체로 만들어도 똑바로 놔두실 수 있었겠죠. 아무리 파도 쳐봐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딱 잡고 있을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창조과학 선교회가 LA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LA 쪽에 있는 집회들에 많이 가시겠죠. 언제 한번 초청을 받아서 3박 4일로 유년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3박 4일간 하면서 그 부장 집사님이 목공을 하시는 분이셔서 부탁을 드렸답니다. 우리 마지막 날 아우팅하면서 그 바깥에 풀장에서 애들 주일학교 한 50명이랑 같이 노는데 집사님 잘 만드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비율 그대로 300대 50대 30 해가지고 한 요만하게 방주 모양을 축소해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면서 만들기 시작하셨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영상 일부 예배는 못 보셨는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데요.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너무 예쁘게. 여러분 이분이 만들면서요. 점점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착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뜨끈하게. 왜 그럴까요? 이 집사님은 방주를 만들면서 자기가 누구 같았을까요? 노아가 된 것 같았겠죠. 노아가 된 듯이 막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이분의 마음에 자꾸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왜요? 아이들이 안 봐줄 텐데. 이 50명의 아이들이 내일이면 풀장에서 이거 한 1m 남짓한 이 방주 모형을 뒤집으려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할 텐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의심이 들었답니다. 내일 50명 모일 때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애 둘, 옆집에 그 친구 하나, 셋이를 불러서 자기 집에 있는 풀장에서 얘들아, 있는 힘껏 뒤집어봐. 손은 대지 말고 있는 힘껏 물결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뒤집어봐. 그러고는 멀찌감치 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해서 주여 뒤집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난간을 붙잡고는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렸대요.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예.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 3명이서 저 방주 모형을 뒤집어 보려고 밑이 박스같이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높이가 지금 15m입니다. 너비가 25m예요. 그러면 지금 전날 만났던 게 아니라 그 다음날 50명 만났던 그날 저 방주는요 실물 비율 그대로 키우면 역사 이래에 저만한 파도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그 파도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풀장에서 50명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보던 아이들은 야 진짜 안 뒤집어지네. 그거 보던 부모들과 교사들이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더래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그러셨구나. 정말 안 뒤집어지는구나. 방주는 구원이었구나. 확실한 사실이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율이 중요합니까? 내가 만든 자연계의 물리법칙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남겨두신 거예요. 300대 50대 30. 여러분 기하학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벌집 구조, 육각형 구조, 무한 직육면체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한 육각면체 이런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 가운데 숨겨두신 그러한 과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구나. 해봐. 너희들이 나의 지혜를 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의 뜻보다 높아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발견해보고 알아라. 나의 지혜를, 우주에 충만한 나의 지식을 너희들이 보고 발견하고 알아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 이만큼이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숨기시고 계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방주는요 사실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생물을 살리시고 다시 그 방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선박을 만드는 기본이 방주의 길이와 너비로 해서 길이만 좀 더 길게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배는 뒤집어져도요 이러면서 뒤집어져도요 방주 천둥 번개 휘몰아쳐도요 안 뒤집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주 바깥에 살아남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방주는 구원이고요 방주 바깥은 심판이에요. 우리가 원웨이 지저스,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한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은 생명이고요 방주 바깥은 그날 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요 오늘날 뭘 예표하냐면요 오늘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방주된 우리 교회, 생명 있는 우리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이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방주의 문이 하나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문이 여러분 구원의 문 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 탄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그 안에 탄 동물은, 짐승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유일하게 문 하나 있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 이 문으로 들어간 짐승은 다 산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그 문 누가 닫으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방주는 보트가 아니에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문이 닫힌 뒤에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의 핸들 없습니다. 방주의 엔진 없습니다. 창조과학자 중에 이렇게 꼭 있는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재미있게. 노아랑 그 며느리에 대한 거네. 다음 슬라이드 한 장,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며느리가 라이프 자켓을 딱, 구명조끼를 딱 찬 거예요. 그러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죠. 왜 그런가?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 안에서는 구명조끼 입을 필요가 없어. 왜? 방주가 구명조끼거든.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생물이나 사람 중에 죽은 생물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저 방주는 너희가 앞으로 다가올 불심판이 있겠지만 너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의 방주다. 그분이 너희의 구원이다. 그분이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4300년, 4400년 전에 물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방주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 되신다는 것을 이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다 하나쯤 라이프 자켓, 구명조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랜 A가 안 되면 나 B로 갈아탈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조정할 게 하나도 없단다. 그것이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단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보트 타시겠습니까? 박스 타시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고 내가 속도도 조절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트가 아니라 박스 타고 하나님 손으로 닫으시고 그 다음엔 우리는 몰라도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전에 입었던 구명조끼 다 내어던지고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의심 가지지 않고 그분만이 생명이구나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발견하면서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주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볼 때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여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었던 창세기의 구석구석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과학적으로도 탐구해보라고 열어두신 하늘의 지혜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렇게나 만드시고 또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계의 법칙과 정확한 물리의 법칙들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부르시고 오늘도 증명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시니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은 보트를 탄 인생입니까? 방주를 탄 인생입니까? 비록 내가 조정하지 못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 인생을 맡기고 이끌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믿음 없이 입었던 세상의 구명조끼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준비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헌물 안에 담긴 결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님,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저희들은 유혹받아 언제나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헌물을 드림을 통해 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결코 아깝거나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치 다윗과 같이 좋은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이 거룩하며 흠이 없는 삶으로 하루하루 전진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영화로운 재물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늘 산소망 되어 주시며 새롭게 용기되어 일어나 나아가며 승리하며 다시 이 제단으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세한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성교 캠프, 또 청년부 수련회, 또 8월에 있을 여름성장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성극 관람에 대해서 이미 구역방들을 통해서 공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에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 25명, 12세 미만, 어른들 45명. 그래서 8월 6일, 사실은 지금 11월 돼야 주말에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찬스를 잡아서 저희들이 70장의 티켓을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짜에 가는데 8시 반에 교회 파킹랏에서 출발해서 저녁 9시나 10시쯤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됩니다. 공연 티켓 가격이 89불이고요. 점심 제공, 저녁 제공해서 한 30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겠는데
어른의 경우 60불을 내시면 나머지 60불 이상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아이들 자녀들 12세 미만 같은 경우 35불로.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신청 안 됩니다. 선착순의 마감이 한두 사람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틀 중에 신청을 하시되 표수만큼 밀려서 하시면은 원하셔도 못 가신다는 것을 꼭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역방 올린 것처럼 우리 곽윤수 장로님 원웨이가 돼야 됩니다. 원웨이가 돼야 혼란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길로 문자나 전화, 아니 문자로 카톡이나 문자로, 가능하면 전화보다 문자로 해주셔서 바로바로 해서 리스트를 쫙 작성해서, 혹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내일까지 해서 다 차면 다행이고, 못 차면 남은 표들을 90불씩 하는데 캔슬을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캔슬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과 내일 반드시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는 선거 관람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7월 생일자 안내가 나갔고요. 우리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정재식, 김영미 집사님 가정 한 달간 한국으로 출타하십니다. 오늘 친교 음식은 소광섭, 송은경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영상 성도님이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상 성도님. 네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오늘 일부 예배 오셨는데, 우리 노연필 집사님 지금까지 사실은 연초부터 해서 타주에 가셔서 우리 그동안 이제 직장을,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셨고, 아마 이번에 이제 연휴 맞아서 또 이제 박곤내엄 집사님과 가정이 이제 곧 이사해서 이주하실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2부 예배도 참석하셨는데, 우리 잠깐만 우리 박수로 그 앞길을 축복하고, 집사님 잘 가셔서 또 앞길들 하나님 축복 가운데 또 신앙생활도 잘 해나가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연휴주를 맞아서 출타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걸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